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데,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한번 역력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내용, 그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드리고 회당에서요, 그 두루마기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루마리거든요, 이게 회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양피지, 즉 양가죽에, 거기에 덧붙여서요 장절 구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도 없이, 그리고 촘촘하게 띄워쓰기도 하지 않습니다. 양피지를 아끼기 위해서 띄워쓰기도 하지 않고 촘촘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그 66장 중에서 정확하게 펴시는 겁니다. 어디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될, 성취해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펴서서 그것을 읽으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포로되었고, 그 다음에 눈먼 자였고, 그리고 눌린 자였고, 이게 누구였을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뜻하는 그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 누구를 통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이실까? 저는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누구와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반추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다면요,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의미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사단의 소나기 속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지요.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눈먼 자였다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존재였다는 것, 눈이 멀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걸어갔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눈먼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추구하며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눈먼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눈이 뜨이면서 다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모든 죄악의 짐 속에 눌려 있었고 삶의 짐 속에 눌려 있었고
우리가 일생의 짐 속에 눌려 있었다는 것, 가족의 짐, 그리고 책임들,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켰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죄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짐이,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들이 해방되어짐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해라고요? 주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해인가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게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의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는요, 우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상태가 어디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원상태, 죄악을 짊어지기 전, 죄악으로 빠져들기 전 어디에 있었던가요? 어디에 있었던가요?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하였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졌고, 그런데 그곳에서 죄악으로 빠져드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를 어디로 돌려놓았을까?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은혜해로,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하였던 출발선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 운동회 달리기를 했었죠. 달리기 시합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화약총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셨나요? 심장이 떨렸던가요? 아니면 달릴 준비를 하느라고 아무 소리 듣지 못했던가요? 전 이 화약총이 터지는 그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심장이 떨려가지고 달릴 마음이고 뭐고 간에 저게 언제 터지지 그 생각을 품다가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떤 아이들은 강심장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총이 터지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달려나가죠.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정출발이라고 하죠. 인간의 죄가 부정한 것을 되게 만들고 결국 출발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어떻게 돼? 부정출발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럼 원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끝이란 얘기인가요? 시작점이란 얘기인가요? 다시 또 시작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또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잘못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며 우리가 또다시 출발선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있는 그 출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관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르며 걸어가야 될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또다시 그 에덴 동산에는요,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뱀의 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흘러 떠내려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다면요, 또다시 흘러 떠내려가서 또다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면요, 세상의 말은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는 반드시 머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요, 뱀이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선언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다. 주의 은혜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출발도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24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제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이제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냐면요, 갈릴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요, 갈릴리로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을 맺을 거거든요. 성경도 거기서 끝이 날 겁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다시 또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또 재소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신 후에 어디서부터 이제 그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죠.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 안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얘기인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그 길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자로 나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도대체 무슨 역사를 기대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도 한 가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되어질 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 죄가 사해져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열어가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완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럼 이제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길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자, 사도행전 1장 8절만 먼저 우리 암송을 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하시죠. 오직,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이 내용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걸 살펴본다면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간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자, 1, 2, 3절 한번 읽어보죠.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 강림이 어느 절기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오순절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에 임하시는지, 강림하시는지 혹시 이해가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이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까? 절기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6월절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날에 출애굽을 했고요, 그 6월절 일주일 동안 이제 연결되어지면 무교절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안식일 한 번이 있습니다. 7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식일부터 숫자를 세워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숫자를 세워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어디에 도착했느냐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요. 그럼 결국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2절 3절 한번 봅니다. 성령의 역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 비유되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은 절대로 인간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전권 주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조정할 수 없고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도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때로는 저도 어떤 욕심이 들 때가 있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할 때 은혜를 끼치고 싶고, 제가 원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우리 모두의 위에 성령의 정권적인 역사가, 인격적인 교제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다면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장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가 쓰러지느냐 일어나느냐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인도해 가시며 성령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음욕과 그리고 탐욕과 욕심들, 이런 부정한 것들, 이것들로 인하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핥히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주장으로 저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 입술에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다른 말을 쏟아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내 주장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내 이념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내 계획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서로가 분열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길을 걸어간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열과 분리가 아니라 연합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 여기에 연합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만 봐도 죄 가운데 거할 때는요, 서로 말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할 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각기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국경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충만한 역사로 나아가면요, 언어가 달라도 설사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를 내뱉을지라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것, 아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함께 역사할 때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 들어설 때 새로운 역사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양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당시의 세계상입니다. 온 세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로 소통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일어날 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히 들어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 소통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가름 날 것이고요, 우리 주변으로 그 소통의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판가름 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1순위로 구해야 될 게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오직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할 때 새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예루살렘부터, 우리 창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31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 집단 속에서 사단의 하수인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자가 바로 스크루테이프거든요. C.S. 루이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상인데 이제 그 마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면요, 이제 신참 마귀가 된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보기에 이제 우리는 다 환자인 거죠. 잘못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31개 편지로 이루어졌는데 6번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주입시켜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는 형제자매인 것으로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의를 품고 적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들어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것, 그리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리고 또 구원물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적대감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려라.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아주 인식하게 만들어라. 그게 사단의 방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1주일, 2주일 거기서 뜨겁게 섬기면서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쪽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단이 이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 회복들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또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요소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이것까지 양쪽을 다 겸비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걸어간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한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서신을 읽어보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걸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말씀이 살아날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자 3장을 한번 살펴보죠.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먼저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그러할 때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 길이 있죠. 이런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한다고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말도,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일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행함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부터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게 자매님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복종이란 단어가 영 탐탁치 않으시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니까요.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복종이 쉬운가요? 사랑이 쉬운가요? 둘 다 어려운가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복종도 사랑도 결코 쉬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 복종할 수 있고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디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부부 사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복종도 아깝지 않은 것,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 자녀들이 또 순종하는 것 어렵겠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모들이 또 당연히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 또 나타날 것이고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요,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관계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드러나는 일이지만 또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누구와의 관계에도 포함되어진 건가요? 종과 상전. 이게 가정에서, 과거에는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어떻게 서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이 온통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인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끝에도 뭐가 들어가니? 23절 24절 이렇게 마감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각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충만함이 교회 안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창원 지역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입술의 말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행함, 행동까지도 한 가지 한 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길 속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이. 우리 박수며 찬양 드릴까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오직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질 것이며 삶의 행함이 달라지며 오직 주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 주의 역사를 온 세상 끝까지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단 한 가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욕망 따위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의 가정으로 이뤄갈 수 있게 우리 부부 관계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나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동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역사,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므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의 은혜에 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창원부터 그리고 아버지 대한민국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과 권능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창원 땅에서도 오직 충만함의 역사가 흘러넘쳐 이 창원 지역을 가득히 채울 수 있게 우리 남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